자, 오늘은 우리 말씀학교 신약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신약은요, 총 몇 권이죠? 27권이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첫째 부분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사도행전. 이것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 자, 그리고 나머지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책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묶어서 서신서. 서신. 다시 말해서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해서 26권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신약의 예언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예언서.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신약은 다시 한번 보면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학교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사복음서고요. 사복음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다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각각 한 권씩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의 책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복음서는 각각의 네 권의 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명의 증인이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한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그러니까 네 권의 책이 네 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고 다른 책이 아니에요. 마태가 틀리고 마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요, 사복음서에서 이 복음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우리에게 더 친숙한데 바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리.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란 진짜 인류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은, 참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죄인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형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과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한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게 한 권의 책으로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권으로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은 여기 아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첫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서는 네 권이 필요했을까? 우리에게 왜 네 권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여러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저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고 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는 친구의 입장에서 아니면 직장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진실인 것 같아요. 마치 이와 같이요. 네 권의 복음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요, 더 풍성한 이해예요. 한 권만으로 읽을 때보다 예수님의 성품, 사역, 가르침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유익은 더 풍성한 이해입니다. 한 권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적인 모습이에요. 입체적. 서로 다른 관점이 모여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한 명이 기록한 것보다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핵심 메시지가 일치해요.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네 권의 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뢰성은 더욱더 네 권의 책이 맞물려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뭐다? 풍성한 이해, 더 입체적인 모습,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리고 이 복음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 앞에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내용과 순서가 매우 비슷해요. 반면 이 요한복음은요, 약 90% 이상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틀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담고 있지 않은, 공관복음에서 담고 있지 않는 90%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함께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은 90% 이상 다름.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인 전기처럼 예수님의 전기의 목적을 담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의 이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이 철저히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기와 그의 모든 생애를 담아내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인류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기록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순서가 짜여 있죠. 그러나 이게 시간 순서, 기록된 시간 순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순서는요, 마가가 가장 먼저예요. 마가가 가장 먼저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순으로 기록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자, 이것은 기록, 역사전 시간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 순서보다 신학적 정경적 배열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왜 가장 기록 순서는 우선이 아니지만 왜 가장 먼저 위치에 있나?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그 내용이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마무리 짓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텀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장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라고요. 최적의 책이라고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취를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구약을 가장 많이 성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는 순서가 연대기가 아니라, 역사적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맞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순서를 배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약 사복음서 첫 시간 우리 이렇게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